오늘 이야기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서 말랐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인간으로 변하는 신비한 환상 이야기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장래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만 보면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인데, 지금 이 환상을 마주하고 있는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희망찬 모습과 어울리는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597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때, 에스겔 선지자는 요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12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말살시켰어요. 이미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과 정통성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정은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어요. 희망이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나라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진 상황에 분열된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각각 완전히 소멸된 없어져 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하나로 합하여져서 통일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뜬금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희망 없음은 지금의 북한의 그 영적인 현실과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분열된 남북 관계만 봐도 통일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북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갈 틈새를 80년간 봉쇄하면서 한 세기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단절, 그리고 기독교 박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북한은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의 모습과도 진배 없습니다. 여전히 대책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호시탐탐 전쟁으로 위협하고 우상 숭배로 그 백성들을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배하고 가둬놓는 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처참한 지금의 상황에 과연 민족적인 통일은 가능한 것일까? 영적인 회복의 날이 과연 그 땅에 우리 남한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도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죽음의 땅, 이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남북한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그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그에 대한 답을 환상으로 바로 보여주세요.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골짜기에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자기 옆에 짝을 찾아서 뼈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살과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서 채워지면서 큰 군대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너희는 믿지 못할 일이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내 눈앞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확실히 다시 회복될 것이다.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미 회복의 그날은 내 시간표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회복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시간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문법적으로 지금 그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문장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 사건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처럼, 과거의 이야기처럼 완료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미래의 사건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확실해서 이에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즉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 일이 이미 성취된 구원으로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선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직 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끝났어요. 비슷한 본문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직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는 약속만 믿고 제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예언적 완료 시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확실히 성취하실 구원의 날을 염두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날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통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통일의 그날, 회복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민족의 회복, 복음 통일의 그날은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예언적 완료 시제로 믿기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어울리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창세 이후로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영적으로 고립되고 지금 척박하다고 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선교가 단절된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브라질에 북한을 위한, 북한의 선교를 위한 그 헌신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브라질 백성들을, 남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한편으로는요, 너무나 가까이 있고 감당해야 할 우리가 주저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제3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바로 통일은 예언적 완료 시제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맞이하든 아니면 죽음 이후에 맞이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을 분명히 마주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통일의 그때, 회복의 그날을 마주하는 그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다가 맞이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반드시 올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 저는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일의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왜 통일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요, 이 통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통일은요, 단순히 민족적인 하나됨, 정치적인 국가적인 외형적인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적인 통일은요,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통일의 한 과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복음 통일은 그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이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뼈란 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뼈들이 살아나는 게 좀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힘줄과 뼈들이 모이고 힘줄과 살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 모양이 완성이 돼요. 겉보기에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무엇이 들어갈 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야,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구약 히브리어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들어갈 때예요. 또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거룩한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 몸 안에 흘러갈 때 그때에 비로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진정한 남북통일, 민족의 회복, 복음 통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남한과 북한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고 복음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 통일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 바로 그 뒷 에피소드 이야기가 더 확실하게 부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 예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다 함께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두 나라가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막대기를 합하여서 그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임금이 두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통일은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든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유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한 임금의 통치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한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한 날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지금이라도 북녘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그날처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통일선교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하루를 그날처럼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 북녘 땅에 복음을 들여보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을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든 그날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통일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우리 북한 선교를 말하면 나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는 저 열심히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통일이 필요한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해야 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사역은요, 그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면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세요. 특히 북한이 내다보이는 파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북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진 우리 거룩함이 운정교회의 성도로 보냄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지정학적인, 세대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어떤 모습이든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전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한 달간 통일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 미팅들도 하고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에도 다녀오기도 하고 통일 여러 가지 지도자들과 함께 다양하게 만나고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 안에 이런 사라지지 않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용기 있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운정교회 2,000명의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들을 모아서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지속적으로 구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에요. 교회에 정해진 예산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서 한 사람씩 계속해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자연스러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통일 선교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요, 복음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교회가 되어주는 것, 내 생명을 살려주는 정말 고마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여러분께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매주일 한번 1,000원씩 적립해보면 어떨까? 이름도 정해봤어요. 왼손 구출 사역, 왼손 구출 헌금. 무기명으로 하고요, 교회 예산 별도로 계속해서 적립해 가는 겁니다. 1,200만 원이면 한 분 구출할 수 있는데 헌금이 차면 구출하고 차면 구출하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구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1,000원만 적립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1년에 7분을 구출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되면 몇 명이에요? 70명. 한 13년, 14년 되면 100명의 탈북민, 우리 북한을 구출한 그 성도님들로 100명 된 개척교회가, 탈북민 교회가 개척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하나를 구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운정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 안정적인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2,000명의 성도님들 교회, 우리 교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선한 일에 재정적으로 열심히 돕고 넘치도록 섬기고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 담임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러분 자그마치 245명의 우간다,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여러분 일대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새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 후원을 더해가는 것은요, 물론 좋은 일들이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구출 사역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왼손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구출하는 선교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로 구출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출 헌금이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발적으로 멈추지 않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오고 가는 큰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왼손 구출 사역이 우리 운정교회의 자랑스러운 기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일이지만 적어도 이 일에서만큼은 그날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통일을 향한 기도와 헌신을 준비해가는, 그렇게 희망을 쌓아가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정립해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